들더라도 네.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제목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지혜와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염려하지 않는 모습 한번 보시죠. 저는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보니까 이게 가장 멋지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는 삶, 그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목회보다도 전도보다도 선교보다도 구제보다도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삶, 그래서 철저하게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종, 진정한 성도의 삶을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생님은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가 없고 완전히 부모에게, 자기를 돕는 자에게 자기의 전부를 완전히 의탁하고 있는 그 아기, 그 아기의 그 평안함, 그 자유, 그 안식, 그 만족,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내 마음이 가야 될 주소, 바로 여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염려의 은사가 있었고 제 영적 아킬레스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염려하지 않는 이 은혜, 그리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그 분투가 저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끼시면 되는데요. 정말 저는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없는 건 아닌데 염려가 생기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 없이 사는 시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기가 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우리 본문에 읽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염려에는 좋은 염려가 있고 나쁜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도 좋은 게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염려도 또 좋은 염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염려가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그것은 내가 힘쓰고 있어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나눌 텐데 오늘은 1번, 2번까지만 하고요. 수요일 날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려하는 것이 죄다. 왜냐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얼굴이 환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수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염려가 아닐 때는요,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책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굴이 밝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염려 속에 우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염려해서 내가 괴롭고 힘든 것보다도 이 염려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제 우리 정정세마에서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는데, 아버지는 뭐 해야 되느냐? 아버지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식들이 엄청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이 죄라 그러면 염려 안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염려를 계속하는 동안에 우리는 더 어둠에 눌리게 되고 더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염려 안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되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자고 싶은데 자꾸 염려가 생겨서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요, 그 너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적당히 어렵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을 쓰면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네, 여기. 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는 것,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전진하는 삶이 어렵지 않다는 거. 옷 벗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한이가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물론 이게 비유를 이야기하지만 이게 의미를 많이 내포하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옷 벗는 게 어렵다면 이 아이가 옷을 벗고 옷 벗는 거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육신에 속한 정욕과 하나님이 금한 것을 이것을 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벗어버리라고 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염려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염려 없이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삶이 쉽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는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쉽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도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다가 자꾸 실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는 삶, 그리고 염려 없는 삶을 즐기는, 또 염려를, 나쁜 염려를 아주 좋은 염려로 바꾸는 그러한 유능한 자들,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염려에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왜 자꾸 나오죠? 그 다음 넘어주세요. 네, 염려에는 좋은 염려가 있고 나쁜 염려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제가 그릇, 염려는요 그릇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 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황금 그릇이에요. 왜냐하면은 염려라는 이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염려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데, 나쁜 염려는 우리에게 근심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찔리고 괴롭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염려가 어떤 것이고 나쁜 염려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염려는 많이 하려고 하고 나쁜 염려는 좋은 염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염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좋은 염려만 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이 염려라는 뜻을 알고, 그리고 좋은 염려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나쁜 염려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염려라는 이 단어는, 이 염려는요 우리의 감정인데, 우리 굉장히 염려하기 싫고 막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죄다, 그러면은 이 염려가 되게 나쁜 감정으로 느껴지는데, 이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고,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의의 길, 고속도로, 생명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헬라어는요 메림나오인데, 여기에는 돌보다 보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때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 여기 염려라는 이 뜻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이 염려라는 뜻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편을 겪기 때문에 또 더 염려가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니까 우리는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염려는 걱정스러운 기대입니다. 걱정스러운 기대.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것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염려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염려하는 만큼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를 더 멋지게 이루어내는 그러한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가 하는 염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염려라는 뜻은요 심사숙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염려를 깊이 살피고, 그래서 이 원인을 살피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중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염려는 근심과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더 많이 간구하고,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함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많으면은 이 염려를 통해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더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나는 굉장한 발전, 축복, 그리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이 염려라는 이 굉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많은 것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좋은 염려는 어떤 염려가 있는가? 좋은 염려는 죄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금 염려하는 분들 많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분들 많죠? 이것만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돼서 괴로워하는 분들 많죠? 근데 이게 좋은 염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염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엔 나쁜 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게 참 많아요. 세상에서 좋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는 해로운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죠. 그리고 부러워하는 대상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죄에 대한 염려, 고린도서 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사망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막 오해해서 막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까 그 그림 있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코를 질 흘리면서 쭉 늘어져서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릴렉스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어. 왜? 염려 때문에. 왜? 염려는 죄이기 때문에, 나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상태,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고요. 그럼 이게 회개가 도대체 뭔가?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제가 예수 안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가장 사모합니다라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의 은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회개란 말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릴 때에 하나님의 그 빈자리, 죄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이 마음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질 때보다도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화된 그 상태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최고의 은혜로 생각하는데, 회개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나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은혜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달콤하게 즐기는 사람에게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가 어떻게 되느냐?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정죄감을 느끼거나 그 죄로 인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를 다루는 게 능숙해졌기 때문에 이 죄가 나오면 금방 회개하면 되니까, 그 진리의 내용들이 충만하니까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걸 처리하고 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근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가 근심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내가 주님을 잘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고, 지금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함으로 이렇게 걷는 거.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여러분이 그리는 어떤 모습,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캄캄한 밤에 가족들 다 자는데 은밀하게 컴퓨터 앞에서 타타타타타 하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뭐 인터넷으로
뭔가 이렇게 막 서핑하면서 막 시간을 보내고, 아이고 머리야, 아유 내가 괜히 이거 이 시간에 내가 성경 봤으면, 막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까?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끝날 때, 우리가 눈을 딱 감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그 삶이 파노라마처럼 샥 지나간다고 안 합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제 평생에 제 자신을 특징 짓는 모습은요, 전 이거예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너무 고뇌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신음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얼굴, 내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래.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이 대학생들은 얼마나 다 예쁘고 멋있어요. 남자를 보니까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난 그걸 음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내 눈을 멀게 해달라고. 왜 제가 또 괴로워했냐 하면, 그때 제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정말 결혼하려고 생각한 남자가 있는데, 아니 있는데 왜 이 사람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냐고. 내가 이 바람기가 있나 이게.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보니까 괜찮은 사람 다 좋은 거야. 정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민했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죄 안 짓게 해달라고. 이게 20살의 저의 신음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다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양육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앞에 큰 소리치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그 골로새서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데, 그게 뭐냐, 그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그게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죄로 인한 신음은 여러분들 생각에 왜 아직까지 안 되지? 그 여러분 기준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했으면 금방 응답돼야지. 내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응답 안 하니까 때문에 기분 나쁜 거고 괴로운 거고. 근데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니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해결하시거든요. 회개가,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 죄에 대한 염려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 풀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좋은 염려가 뭐냐, 기도가 된 모든 염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에 우리는 그 나쁜 염려가 없어요. 모든 염려가 다 좋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모든 일, 모든 염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염려도 다 좋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기도 제목, 염려는 기도 제목. 염려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해요. 딱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죄에 대한 염려도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기도의 사인, 염려는 기도의 부르심, 염려의 내용은 기도의 제목.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염려가 있어요. 저거. 그래서 저 화살표도 있지 않았었나? 예, 그렇네요. 큰 근심은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간구하였더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게 뭐냐, 중간에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적을 수 없어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단의 사자, 마귀의 역사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단 말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의 습관으로 왜 아직 응답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아직의 기준이 뭡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때지, 내가 할 일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크게 기뻐했다는 사단의 역사인데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내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렸다.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렸다. 마음이 완전 바뀌어버렸다는, 나의 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수치, 나의 괴로움, 그리고 나의 삶에 뭔가 제재를 가하고 마음껏 활개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축복이죠.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죠. 큰 근심을 기도를 통해서 큰 기쁨으로 바꾸는 것. 간단하잖아요. 자, 나쁜 염려, 좋은 염려. 좋은 염려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로 인한 근심, 죄를 염려하는 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염려는 뭐예요? 기도하면 다 좋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나쁜 염려가 기도를 통해서 전부 좋은 염려가 되고, 그래서 큰 근심은 큰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정리 다 됐죠? 자, 그런데 나쁜 염려가 있습니다. 예. 나쁜 염려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 중에서? 자, 한번 골라보세요. 집. 네, 기도하십시오. 또 뭐예요? 고기, 맛있는 거. 우리 전도사님 좀 누가 소고기 좀 사드리세요.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가을이죠? 예, 바바리 콧도 입고 싶죠? 예. 뭐 차, 예, 차 또 나왔습니다. 뭐 시계, 다이아몬드, 뭐 신발 뭐 다 나왔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은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이 아주 나쁜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건가, 아니면 욕망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건가?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로 위한 거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욕망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내려놓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려놓는 은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넘겨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자족의 은혜인데, 똑같은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알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야, 니 그만 먹고 그만 입고 있으면 됐지, 뭘 그것까지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족한 줄로 알라라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이게 아르케오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건 이게 수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감사하고,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나는 넉넉하고, 나는 행복하고, 뭐 부자가 부럽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 하고 한 게 명령이 아니고 수동인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자족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전천후의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배웠다는 이 단어도 이게 미에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요, 입문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전천후의 은혜, 배고파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똑같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좀 참으면 되고, 좀 절제하면 되고, 안 쓰면 되고, 좀 창피당하면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있으면은 뭐냐, 베풀고 나누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입문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는 거. 왜요?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비결을 내가 완전히 터득하고 거기에 능숙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 훈육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의 은혜, 전천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요. 네. 나쁜 염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쁜 염려는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데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일 염려하느라 막 에너지를 쓰면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뇌 에너지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뇌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데 염려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고 나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나쁜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본문에 읽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고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 그러므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만몬을 경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당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럼 혹시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하게 돼. 여러분 혹시 이 남자 얼굴에 여러분 얼굴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나쁜 염려, 아까 이야기한 막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할 때에 이것은 올가미가 됩니다. 결국은 돈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많은 것이 돈으로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든 염려는 결국은 돈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마음 느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돈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배하고 움직이는지, 이것을 극복하는, 저도 얼마 전에 차를 끌었어요. 아니 끌은 게 아니고 살짝 그냥 살짝 이렇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했네. 이렇게 이게 부딪혔다 나왔는데 이게 약간 그게 좀 그래. 와, 그런데 그거를 100만 원 넘게 있잖아요. 그 보험 처리해가지고 돈이 나갔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 좋게. 왜냐하면 저는 어지간 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뭐 해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인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잘했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딴에는 이게 소중한 외제차인데 얼마나 당연한데.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러면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다 바꾸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제가 기도해서 축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드리면서 새벽 예배드리면서 큰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이게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고 또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평소 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전도사님들 너무 귀하다. 집사님들 너무 귀하다. 나는 이 땅에서는 목사인데 천국 가서는 내가 상이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에서도 그래도 상을 그래도 가치는 받아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저 안에 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확 버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시기도 하거든요. 집중기도 하거든요. 죽으라고 기도하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난 천국 가면 다른 상은 몰라도 이 상은 엄청나게 많겠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저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귀해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자,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삶은 쉽습니다. 좋은 염려 여러분들 마음껏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고 나쁜 염려는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이렇게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답을 알 수 없는 참으로 아버지 어둠 속에 하나님 헤매는 삶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뚜렷하고 이렇게 분명합니다. 아버지 이제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염려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확정되어지고 간증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